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현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돈으로도 안 되고 모든 세계 인류가 힘을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인간의 돈으로도 세계 모든 인류가 힘을 합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셨다, 대신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육체 장막 벗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영생,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삼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가 진정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수의 사람, 소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구원하셨고 죽으셨구나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음성은 당시의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은 쉽게 또한 수억은 어려울 수 있지요.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주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까지는 내 생명까지 내놓기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가 자기 헌신으로 온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양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죠. 내 죄를 위해서 구약에는 대신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소가 죽었어, 송아지가 죽었어. 그렇지만 그 짐승들의 피는 그때 죄질 때마다 죄의 사함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은 영원한 속죄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속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제일 큰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충성 헌신해도, 우리가 평생 돈 벌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한달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소굴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제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가 진정한 대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먼저 3절에서 5절에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절과 4절에 보면 원어에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안다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플러스 그분의 그 말씀대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안다라고 이렇게 원어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 똑똑해서 성경을 막 박식하고 이렇게 잘 아는 걸 그냥 예수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요. 구약의 핵심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섬겼던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우상 안 섬겼고 안 섬겼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의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형상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모두가 탄심이며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내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10년, 20년 세월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우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부처 앞에 어떤 형상 앞에 전한 것만 우상을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그것이 오늘날 우상이다. 그것을 지키지 못,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지요. 주일 성수를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 와서 여기 지금 여러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자로 사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배자로 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도 드릴 때 있고 안 드리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그런 예배자가 아니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10계명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부모가 잘난 부모에만 효도하라는 말씀 구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그 가정은 아니지만 내 부모가 좀 못나고 때로는 어릴 때 매를 맞고 잘못했어도 잘못된 부모가 됐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내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그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해줬으니까 하고 재산 상속을 바라보고 한다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지요. 그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를 줄이면 이웃 것을 탐욕 부리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요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웃을 속인 것이 무엇일까요? 장사하는 분들 중국산을 갖다가 국산에 속이고 이것을 이웃에게 거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자라면 정직한 모습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손님을 속이고 거짓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아예 구하지도 마십시오.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목사는 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드르뭉실 누가 하니까 나도 덩달하고 누가 적당히 해서 돈 버니까 나도 적당히 한다. 망하려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목사는 몰라도 내 자식 몰라도 내 부모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구 중간 땅속에까지 들어가도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그를 예수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 수준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다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한다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4절에 그랬죠. 본문 후반절에 4절 후반절에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 두 번째로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행동의 핵심은 무엇이 깔려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어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인에게 고치시고 사랑 때문에 오병이의 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랑 때문에 남용한 자들을 그 피부에 친히 한부에 손을 대시면서 네가 낫기를 네 원대로 되어라고 하면서 주님이 치료하신 그런 모습들, 밤이 맞도록 환자를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든 전체에 깔려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절대 순종을 하지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를 원대로 되기는 원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시끄러운 잡소리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 말을 하고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실 수가 없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주신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 아니면 스스로 십자가에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본문 19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진짜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지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냥 누가 한번 싸워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쁜 거 풀어주는 거 그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술 취한 사람이 그냥 가다가 가족을 치어서 살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능은요, 남이 함부로 우리가 이유 없이 나를 때려서 치아를 하나 부뜨리면 우리의 재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요, 주먹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10개 부뜨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재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그 행한 대로 발 부러뜨리면 발 부러뜨리고 손가락 부러뜨리면 손가락 부러뜨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는 용서까지 할 것을, 원수까지 용서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대속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이 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돈 몇백만 원 정도 누가 훔쳐가고 누가 이렇게 조금 상처 줬으면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사건 앞에 그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입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공민학 때 아주 대단히 우애가 깊고 조그마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길을 가던 중 동생이 황금덩이를 줍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솟는 것을 누르고 형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강가에 이르러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배가 중간 지점 정도 왔을 때 동생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형 앞에 내놓더니, 형님, 제가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님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 조금의 흠도 없었는데, 이 황금을 발견하고 나누어 가질 생각을 했을 때 욕심이 생기고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이 금덩이를 저 강물에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님이 아우의 손을 잡으며, 그래, 내 말이 많구나 하면서 둘이서 힘껏 금덩어리를 강물의 한가운데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남들보다 뛰어나고 또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형제를 동일하게 가난할 때, 없을 때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사가지고 형제가 내 아래 보이고 내 종처럼 보이고 좀 뭔가 같은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이미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씻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내 위치가 어느 날 노숙자에서 어느 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엄청난 높은 자리 또 부유한 자리 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고 이웃을 향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7가정 정도 되는 신앙생활하는 부부 모임인데 수입의 10분의 1을 이 모임에 내놓습니다. 물론 11조는 다 각자 교회에 하고 그 외에 11조를 또 내는 것입니다. 이 돈은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 강원도의 골짜기에서 목회하는 한 목회자를 계속 돕고 갑작스레게 어려움과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처럼 아낌없이 돈을 건네는 그런 7가정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방 한 칸을 항상 비워둬서 그 방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한 모임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의 여러 모임이 있지만 오직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모임 많지만 이런 선한 사역에 하는 모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의 집사님 한 분, 홀로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고 병들고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집사님 위해서 남전도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방을 청소해주고 옷을 세탁소에 가서 세탁을 해주고 또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또 물질을 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쓰고 제가 시킨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분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은 그냥 자존감만 상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어릴 때 그리스도의 형제가 그리스도의 자매가 실질적으로 나를 섬겨주는 모습을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학습 세례 요하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